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너무 빠르지 않게 41절부터 46절까지 기왕이면 이렇게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탈에 대한 말씀 잠시 봤고 그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2돌을 취해서 단을 쌓고 거기에 세스아 그러니까 한 15리터 정도 들어가는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통 4개를 가져다가 12통의 물을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발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도랑에 물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붓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물까지 싹 다 증발시키는 정도로 뜨거운 불이 내려왔지요. 그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꿇어 엎드리면서 얘기하기를 여호와 그가 진정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고백을 했지요. 엘리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기손 강가로 끌려가서 그들을 죽이라. 그래서 850명을 이제 사형을 시키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내리겠다.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 6개월이 지났죠. 이제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았다는 얘기인데 그는 간절하게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자세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는 사람이 땅에 몸을 이렇게 밀착시키는 그런 자세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그러면 나는 이 진흙에서 온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과정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러면서 자기의 사환에게 얘기하죠. 종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산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바다에서 구름이 올라오는지 보아라. 올라가서 보니까 햇볕은 쨍쨍 대머리는 반짝 그랬지. 그래서 없어요. 그것을 곧 보고를 하자 엘리야가 7번까지 가서 그렇게 하라. 사환이 7번째 올라가서 내려와서 고백하기를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징조죠. 하나님이 징조.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하기를 지금 큰 비가 내릴 텐데 왕의 마차가 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태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마차가 못 내려가잖아요. 비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러면서 갈멜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까지 내려갔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다름질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놨어요. 약속을 해놨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 계획이 다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귀환을 하잖아요. 70년 만에 우리는 일제 몇 년 있다가 해방됐어요. 36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귀환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요. 이것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해봅시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내 것이 된다. 누가 기도해 주겠지? 그거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선물을 막 가지고 왔는데 내가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 알았죠? 조금이라도 기도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의 약속을 하셨어도 엘리야가 기도해야 돼. 70년 동안 이방 세계에서 고생하다가 귀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기도해야 돼. 기도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작년에 물론 기도했겠지만 올해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주시도록.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분이라도 하죠. 1분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생각하고 막 생각해가 이거 말을 못 만들어. 그 머릿속에 막 생각을 막 하고 하나님 그것 좀 주세요. 알겠죠? 말로 표현을 다 못 하잖아요. 예? 그래요. 하나님 거시기 주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것 좀 주세요.
우리 머리로는 막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분명히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봤지요. 아합이, 그죠? 근데 이 아합이 집에 내려가서 왕궁에 돌아갔는데 가가지고서는 자기 마누라 시돈 여인이었던 이름 뭐죠? 이세벨에게 얘기를 하죠. 여보 그런데 있잖아, 지금 막 비가 왔잖아. 이 비가 엘리야가 막 비 오라고 기도해서 비가 왔어, 이 얘기했겠죠. 근데 있잖아, 고전에 그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고전에 있잖아, 비가 내리기 전에 고전의 상황을 얘기했겠죠. 엘리야가 막 기도할 때 하늘 불이 떨어지더라, 그 얘기죠. 또 고전의 것도 얘기했겠죠. 그런데 있잖아,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당신과 내가 섬기려고 했던, 지금 당신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죽였어. 이세벨이 돌아버린 거죠. 이세벨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 참 안 바뀐다, 그죠? 참 안 바뀐다. 일러 바치는 아합 참 안 바뀐다, 그죠? 참 안 바뀐다. 신앙은 이렇게 안 바뀌어요.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요, 막 섬기다가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어야겠다 이 생각은 안 하고요, 이게 무슨 일인고 싶어가지고 무당을 무슨 굿을 하는데, 무당들은요 굿을 할 때 상을 차리잖아요. 상을 차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일을 사러 간다 그러면 과일 중에서 최고 좋은 걸 삽니다. 우리는요, 과일 한 상에 10만 원 한다 그러면 이거 좀 깎아줬어, 그래가 9만 원에 사든가 8만 원에 사잖아요. 무당들은요 굿할 때 사는 그거는 1원도 안 깎습니다. 그럼 아세요? 깎으면 안 돼. 안 깎아. 그리고 그걸 차리는데 요새는 최소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적은 경우 500만 원 그러던가 3천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그런 굿을 하는 기업의 사장들도 많고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어려움을 당해도 신앙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약해요. 그 사람들만큼 망하지도 않는데 교회 가가지고 머리가 다 아프다고. 교회 가가지고 내가 뭐 이런 거 같다고. 우리 신앙은 왜 조금만 어찌면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신앙이 좀 강해집시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다가 그렇게 비가 와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 신앙을 고집하잖아요. 아합의 신앙은 어떠냐? 좀 이따 그거까지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거 가서 얘기하죠. 지금 얘기하면 또 얘기가 뒤죽박죽 되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섬기는 신과 세상의 모든 신을 다 동원해서 내가 주 아합을 내가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면 그 모든 신들이 나한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예? 예.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사람이 안 바뀌어. 엘리야는 허탈해집니다. 왜 허탈해져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이셨다면 아합이 달라질 것이다. 생각했겠죠. 이세벨도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죽이고 나면 적어도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를 감싸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은 바뀌지 않고 엘리야는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로뎀 나무 그늘날에 누워 있습니다. 로뎀 나무 그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로뎀 나무 그러면요 무슨 이렇게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풍성한 이런 나무라서 그 밑에 한제가 여호와는 나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로뎀 나무는 꼭 금불 같은 거예요. 금불이라 그러면 합니까? 들에 있는 이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로뎀 나무를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면 거기 저 뭐야 지금 찾지 말고 지금 찾으면 내가 설교가 안 돼. 자,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인터넷에서 로뎀 나무 찾아보세요. 그러면 로뎀 나무 어떻게 생긴지를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나무 이게 이래 있으면 밑에 가면 시골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밑에 나무 그늘이 숨어 있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지쳐가지고 그것도 뭐 로뎀 나무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앉아 있을 공간도 없어요. 그냥 몸이 이렇게 들어가서 누워야 돼. 그 정도 나무 그늘에 숨어가지고 죽기로 갑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이제 날 죽이십시오. 더 이상 나는 못 삽니다. 오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 이것을 먹고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 호렙산이죠.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신의 산으로 엘리야가 40일을 걸어가서 신의 산에 들어갔습니다. 신의 산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년여를 머물렀던 곳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곳이죠. 이곳에 갔습니다. 이곳에 가서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그 19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19장 9절을 보면 엘리야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많이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유별하게 주님 열심히 있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부르고 제단에 흘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이렇게 섰죠. 굴에 있다가 밖에 나서 섰는데 갑자기 강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폭풍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폭풍 후에 뭐가 와요? 예? 폭풍이 바람이죠.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시내전이 들썩거릴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후에 뭐가 일어나요? 불이 막 지나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임하시는구나. 모세가 겉옷을 취해서 얼굴을 가리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뵙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동일한 대답으로 주님께 대답을 하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유별나게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아합이 여러 선녀를 다 죽여버리고 나만 홀로 남아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15절 보면 너는 이제 너의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다메섹,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큰 대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은 아람의 부하였죠. 그 다음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왕이 이름이 누구죠? 지금 이스라엘 왕 이름이 아합이죠. 아합은 아합 왕조는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 지난번에 얘기했죠. 피 왕조가 아니라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였죠. 이 오므리 왕조였던 아합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처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해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주님이시죠. 그죠? 온 세계의 주님.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님.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지금 온 세계 열국들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침례교회란 뭐예요? 묻는 거예요. 두 명 정도가 근래 물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침례교회 목사를 보니까 그런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침례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는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푼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서 베푸신
웹티즘의 원형입니다. 원형. 물을 뿌리는 건 약식이고 오리지널은 침례입니다. 그리고 침례의 의미도 거기 나오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에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죽어서 장사되었다. 올라올 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침례를 베푼다. 이 첫 번째 다른 거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침례교의 특징은 회중정치다. 회중정치. 장로교회는 장로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의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하죠. 감독 체제도 있죠.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는요. 이런 데는 어떠냐? 이런 데는 감독들이 여러 교회들을 관할하게 하죠. 침례교는 어떠냐? 회중정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 이 침례교회다. 맞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포인트는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한다는 의식을 갖지 않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해버리면 그것은 인본주의가 되버리고 말해요. 교회는요. 대중정치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욕심, 우리 개인의 취향 이런 것들 다 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침례교회인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교회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요즘은요. 장로교회도요. 젊은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잘하는 겁니다. 참 잘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람직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까지도 다스린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방 세계, 대한민국, 교회 모든 것들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다. 사람이 그 속에서 비타기 할 때가 많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같은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좀 혼내줘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큐어야 네가 이래 좀 혼내줘라 이랬는데 이래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다 아들들이니까. 내가 이제 이래야 큐어 좀 혼내줘라 이랬는데 이래가 어느 날 쇠짝대기를 가지고 큐어 다리 몽둥이를 부지를 놨어. 그럼 어떻게 해요? 혼내줘 내가. 작살 내겠죠 내가. 아수르가 그랬어요. 혼내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나중에 얼마 안 있으면 그 얘기들이 나오니까 열왕기 하사를 보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배경이 어떻게 되고 여기 다 재미있게 나오니까 그때가 좀 짜잔 하고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지언정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하는 자율권을 주시지만 자율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아요. 지금 온 세계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어떤 나라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엘리야가 그대로 실천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람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챙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외롭다. 내 혼자밖에 안 남았다. 참 외롭다. 내 혼자 순수하고 착각할 수 있죠. 착각할 수 있어. 나 혼자 순수하고 나 혼자 신앙이 올바르고 이런데 다른 사람 다 망했어. 이렇게 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하나님, 지금요 믿을 사람 다 없는 것 같은데요.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러나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떼 많이 있다. 내 느낌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7,000명 남겼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길을 떠나서 가고 있다가 엘리사를 만나죠. 엘리사는 소 12개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죠. 12개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죠.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엘리야인 줄 알아보고 얘기를 하죠. 내가 집에 가서 작별을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엘리야에게 얘기를, 내가 뭐라 그랬느냐? 가거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서 12개리 중에서 한 결이를 잡아서, 결이는요 암수 한 쌍, 그러니까 암수를 꼭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 2마리를 잡아서 쟁기질하면 나무가 있잖아요. 그 쟁기가 나무, 그것을 부수어서 그것으로 가지고 불을 떼 가지고 고기를 푹 삶아가지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나와서 엘리야를 떠납니다. 엘리사는 살만했지요. 왜요? 12개를 앞세우고 밭을 갈 만큼.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는요 영적으로 엄청 피폐했지만은 국력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합 시대에, 아합이 정치를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래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 2마리를 잡아서 접대를 하고 살만했지만 참 엘리사도 힘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집에서 농사나 짓고 가만히 있었으면 엘리사는 소 12개를 앞세우고 밭을 간다는 것은 소 12개리가 송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집에 송아지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짐승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유했지요. 풍성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따라 나서는 엘리사.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따르는데 뭘 그렇게 주저하고 있느냐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을 모두 다 목사로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의 터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찬양할 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죽을까 이 생각하고 살아야 안 되겠죠. 주님께 헌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고 한 2, 3분 한 5분 내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람 왕 베나다시 왕 32명을 소집을 합니다. 소국들 작은 나라들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내립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그들의 연합군이 되는 뭐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 그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좀 한마디로 단죄하고 그들을 침범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아합이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당신도 돌아가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이 베나다시 얘기하기를 아람 왕 베나다시 얘기를 아니야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그냥 노력해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합이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노? 차라리 싸웁시다.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이 시작됐을 때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다. 대신에 승리하는데 전쟁을 할 때에 중앙군, 쉽게 얘기하는 아합의 군대가 먼저 싸움하지 말고 지방군, 지방의 호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병들 있잖아요. 그 사병들이 먼저 전쟁을 하라고 그랬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아합 너는 네가 뭐 제대로 된 왕인 줄 알지만 제대로 된 왕이 아니라 이것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테고 또 우상 숭배하는 아합이 전쟁의 승리의 최고의 뭐랄까요 공을 세우는 그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군인들 훈련이 좀 덜 됐을 수도 있고 또 지방에서 와서 어리버리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방군인들 이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싸움하라고 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1차 승리를 얻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나다시 돌아갑니다. 아람으로 돌아가요.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군을 재정비하면서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왜 산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 봐서 산의 하나님이죠. 시내 살아서 율법받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산의 하나님이니까 편지에서는 힘을 못 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가자. 그때 하나님이 베나다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듣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나다시 얘기하기를 나 여호와를 산의 하나님이요 평지의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놈들에게 확 휩쓸어 버리겠다 하는 말씀하시죠. 다시 전쟁 2차 침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망하게 했는데 베나다시 도망을 가다 한쪽 코너에 몰려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오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베나다시 얘기하기를 베나다 신하들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왕은 자비가 좀 많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왕에게 항복을 하면 살려줄 겁니다. 그래서 베나다시 이제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항복을 하지. 항복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이 덜 떨어진 놈이 뭐라 그래요? 베나다시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런 나의 형제니라. 살려줍니다. 그래서 붙잡아 와가지고 이제 앞에 대면하고 있을 때에 베나다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베나다시 왕이시여 나는 왕의 형제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왕이 그러니까 이전에 왕의 선왕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베나다 스트리트를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 아람 다메섹에 아합 스트리트를 만들겠습니다. 몇 절에 나오죠? 예? 34절 몇 장요? 20장이죠. 24절 34절 보세요. 20장 30절.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 스트리트를 만드소서.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약조를 하고 그를 놓았어. 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한 선지자가 지나가 자기 동료 보고 얘기하기를 나를 좀 때리라. 하나님 말씀에 네가 날 때리라 그랬다. 선지자가 안 때립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가다가 사자에게 죽을 거야. 가다가 사자에게 죽었어. 또 다른 사람에게 넌 나를 때리라. 때려버리는데 몸이 상하도록 때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전쟁에서 부상당한 것처럼 매고 난 다음에 있다가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39절에 보면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너의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놈이 도망가 버리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기를 네가 약조해서 그대로 지켜야지. 네가 그대로 당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벗었던 수건을 벗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누구죠? 베나닷을 너의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합의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지. 선지자도 좀 불쌍하다 그죠? 예언을 위해서 얻어맞아야 되고 참 불쌍하다. 어쨌든 이런 일까지 23년 맞으면서 23년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뭐 새로운 이거 성경 말고 성경 여기 뭐 계속 나가는 거 말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랬던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되는 건 그래, 이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향한 2023년도의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해봅시다. 말씀 전에 초반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기도함으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모든 기회, 정말 소중한 모든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회를 잡읍시다. 또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엘리야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외로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손잡아주면서 목사님 힘 좀 냅시다, 기도할게요, 이래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해줄 것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쳐있을 때 저는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서로 힘을 주고 힘을 받는, 그죠? 나만 눌러 나만 끈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우리 서로 손잡고 함께 갑시다. 2023년은 제 마음속에, 저는 2022년 맞을 때에 제 마음속에 올해 희망차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죄송하지만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왠지 모르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힘차게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